할렐루야. 오늘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근거로 정말 말씀에 근거를 둔 자존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둘 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마치 시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아주 세지고, 또 반면에 자존감이 강하면 자존심이 약해지는 그런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이 둘 중에 먼저 자존감을 한번 살펴보면, 자존감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자아 존중의 마음, 그래서 자아 존중의 마음을 자존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또 병에다가 또 물을 담으면 이 병의 모양으로 나오지만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을 비유로 따진다면 얼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컵에다가도 병에다가도 담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형이 안 됩니다. 녹지 않는 이상, 깨트리지 않는 이상. 그 입구가 작은 병에다가 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을 깨트려야지만 그 안에 담아낼 수 있죠. 주의 사람들 보면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전제와 같이 주 앞에 부음이 되었도다, 물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 자존심 상했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이럴 때에 오히려 자존심은 더 세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정말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거 몰랐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고 그 사건을, 그 말을 오히려 자기의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처럼 오히려 더 변화시킵니다. 안 좋은 일도요, 어려운 일도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쉽사리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가 막 발동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바깥으로 향하여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남들과 비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비교해서 우월감도 많이 갖고, 또 남들에게 꼭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서 가까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존감이 강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센 분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존심이 세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려두고 수치와 멸시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자존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을 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근자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존감. 이것은 위험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책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근거 없는 자존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의 말씀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자존감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자존감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요,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3장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요단 강변에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공생애 시작할 때도 세례 받으실 때도 들렸지만 또한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모되었을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자존감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자존감으로 평생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세례를 요한에게 머리 숙여서 받을 때에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당황해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허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가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늘 보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먼저 사도권 논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오리지널 사도냐, 이런 사도권 논쟁이 서신서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이 있던 차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논쟁 중에 있던 사도가 거봐라,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겠느냐,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막 증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감옥에서 듣고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모세 또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로 변화된 뒤로는 자존감 강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자존심만 삽니까? 몸은 죽는데? 아니죠. 자존심도 다 버리고 다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세례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존심도 다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도 무시당해도 핍박당해도 조롱당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진짜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짜 나입니까? 나를 비추는 수많은 거울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수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렇다, 너는 누구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오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나 아닙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군의 아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김두한은 종로에서 거지였고 그러다가 주목대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깡패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합니다. 그 일본 순사들도 그를 긴토깡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거지 깡패가 어느 날 수뇌보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박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민족주의 역사의식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날부터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깡패로 거지로 살았던 김두한이가 그때부터 장군의 아들로 전설적인 인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람의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자존감은 성령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로, 때로는 광야 가운데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광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나바르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인데요, 나바르는 무엇입니까? 나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가 나온 것이죠.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이죠. 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를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라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속을 다 비우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또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탄 마귀의 그 품 안에 있었던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것이 기도 없이 될 일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셀에서 셀원들을 같이 이끄는 그 영혼을 다루는 일이,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항존직분자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새벽에 또 심야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시험의 3절에서도 또 1절 끝에서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3절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을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잃어버리게, 놓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템테이션, 이 시험은요, 곱하기 0의 역사가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0은 무엇이죠? 0이죠. 근데 1000억 곱하기 0은 몇이죠? 똑같이 0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은퇴했다 하더라도 이 유혹에 빠져버리면 곱하기 0, 제로가 돼버리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많은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유명한 목회자들 한 번의 시험과 유혹으로 완전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돼가지고 정말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종종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 마귀의 덫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자존감은 외적인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록된 말씀에 그 자존감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공격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분간하겠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보고, 또한 내가 이룬 그 직업, 그 연봉을 보고 내 믿음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판단하고 판가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아서 전부 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삽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경제적인 능력, 내 업적에 의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반면에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난 실패, 우리가 정말 내 집 한 채 없다고 실패한 사람입니까? 내가 학위가 없다고 못 배웠다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사탄 마귀는 능력으로 사람을 판가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에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니까 무려 5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나는 처갓집에서 그저 40년 동안 신세 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양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왕자로 있어서 애굽의 군대를 아는데 내가 그냥 맨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상대할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전과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잡힐 것입니다. 오히려 내 행색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들 앞에 서라니요, 난 싫습니다. 난 못합니다. 5번이나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격 없는 자라고, 잘못 봤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렇게 5번이나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건진 자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또한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건져낼 자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초라한 손에 쥔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지만 던져라, 뱀이 되고, 집어라, 다시 한번 지팡이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 이 일산 지역이 정말 실력들은, 또 배운 것은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아시고 교양도 참 뛰어나신 분들인데 서울에서 어려움 당해서 오신 분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신도시로 나가기에는 또 어렵고, 그 형편상 죄를 하자고 해도 내가 무슨 그런 자존감으로 정말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너무 나이도 많았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세와 같은 그런 자존감으로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도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둘러댑니다. 그럴 때 사사기 6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때 정체성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자존감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너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큰 용사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정의를 왜 환경 가지고 너를 정의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으로 너를 정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왕감으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정의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의한 내가 바로 진짜 나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근거한 자존감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능력을 따라서 자꾸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자꾸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긁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은 능력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해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말씀의 근거로 내 자신이 정의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실수로 그렇게 태어났기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시인 관계로 많은 다른 부모들이 그 벤 후퍼와 자기 아이가 함께 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불경한 아이라고 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키도 작고 또 몸집이 왜소해서 학교에서 늘 정말 왕따 당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부러운 모습은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 함께 뛰어노는 모습, 이 모습이 제일 부러운 모습이었다고 하죠.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새롭게 부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또 12살 된 이 후퍼는 그 목사님을 한번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어른들이 싫어서 예배가 시작하고 나면 시작한 후에 도착해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쏜살같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 나머지 미리 나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다가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자 한번 꼭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도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마을과 학교의 왕따였던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여러 번 역임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목을 받다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2살 때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미 12살 때부터 테네시주의 주지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터뷰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압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못 배웠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로 모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의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맞고 사탄 마귀의 말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종착역, 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땅은 정말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복된 자녀들이,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